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신 줄 아십시오. 목사님은 정말 럭키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딸을 둘을 둬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딸 둘 두면 행복한 거예요. 남자놈들, 아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키워놓으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세요. 얼마 전 저희 어머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딸 둘 가진 아들은 행복한데 아들만 둔 엄마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으시다고 저에게 돌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딸들이, 이 여성들이 정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딸들이 가진 큰 능력들이 있죠. 케어하는 것은 이 딸만한 존재들이 없죠. 여성들이 그 능력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이 어머니들과 딸들, 이 여성들을 찬미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이 타임이 매년 말 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그 올해의 인물에 성적인 피해 사실들,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같은 그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캠페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여성들, 바로 그들이 금년도 타임즈가 꼽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타임은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냐면 침묵을 깬 사람들, The Silence Breakers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여성들이 바로 침묵을 깬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투는 지난 10월 초죠. 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이 저지른 이 메간톤급 성추문이 알려지면서 이 연예계는 물론이고 정가를 넘어서 사회 곳곳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궁극에는 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자이면서 침묵해야만 했던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세상의 폭력들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반향이 지금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적 불의 그리고 세상의 불평등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침묵을 깨고 미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자화상과 동시에 또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현되어서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원하지 않는 폭력을 당한다든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침묵을 깨고 미투 운동의 정말 선구자가 된 한 여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부른 찬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흔히 마리아의 찬가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래로 이 말씀은 이 찬양으로, 예배 찬송으로 가장 많이 애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서도 그렇지만 그 찬가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마리아의 찬가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당시로서는 아무나 행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자 하나님은 아무나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오직 선택받고 훈련된 서기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와 같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그의 말씀을 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정혼한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한 미천한 여인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타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정신이 아닌 곧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행여 그 말을 들을 경우에는 죽음으로 다스려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용납될 수 없는 아주 불경한 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다하였어 신앙의 고백으로 찬미의 곡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41절을 보면 이 당시 수태고지 곧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다. 너희가 공국에는 수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그들의 마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마리아도 그와 똑같이 기쁨에 가득 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4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세대가 자신을 행복하다고 여길 만큼 그 스스로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의 어떤 장벽도 누를 수 없을 정도의 행복감을 그에게 가져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는 그 일이 곧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리아의 찬가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5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을 내리고 권력자들을 내리고 힘없는 자들을 올리시겠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 혁명과 같이 새로운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세상의 정의, 정치 정의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그는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53절에 보면 가난을 해결하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정의도 함께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진 자만이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만이 무엇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풍족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들만이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갖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이었죠. 신분과 부의 소유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된 위계 질서가 분명한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부정적인 리스판스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리아는 바로 이 말씀에 살아있는 산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찬양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창가는 단순히 아이를 갖게 하셨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기쁨, 환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는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식에 대한 소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타고나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인간이 마음을 무언가에 채우려 하지 않으면 인간은 늘 불만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나요? 소유하기를 원하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때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 마음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능적인 모습을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흔히 무욕이라고 하죠.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그것은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욕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식을 향한 소유욕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얻게 됐다는 것, 자식을 갖는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소유와 애착심이 형성돼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들도 사실은 자식을 향한 자기 소유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자식 같지 않은 거죠. 자식이 다 자식이냐? 자식 같아야 자식이지. 이게 부모의 은연중에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의 창가는 이 소유욕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오늘 본 말씀 5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말씀은 뭘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채우기 위한, 나를 소유하기 위한 그 무언가로 변화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하면 끊임없이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상태, 그게 바로 교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심을 갖는 욕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존재로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교만을 흩으신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해 던진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라는 고백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내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의 표현이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는 것, 바로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세상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을 그 스스로 찬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을 흩으시고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함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성령의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가득 찬 성결한 주님의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열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교만을 흩은 자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교만을 흩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고백할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열매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그리고 편견과 억압이라는 장벽에 갇혀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침묵하며 살아가기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던 육신의 어머니, 한 여인이 그 침묵을 깨고 생명의 기적과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Me too. 우리도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행하실 생명의 기적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십시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마리아의 찬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파되어서 침묵을 깨고 오늘 이 고백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생명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이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구원의 소식이 함께 누려지는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쉼없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손에 얻어서 기쁘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었고 무엇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였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우리들 삶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로 가득 찼던 내 교만을 흩으신 하나님, 나를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오늘 이 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부터 나는 무엇을 했을까? 나는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더 넓혀 내 주변에 나도 모르는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는 없었을까? 나는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열심히 뛰어왔을까? 묻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우는 내 욕심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얻어서 오늘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는, 침묵을 깨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참된 사랑과 평화와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